질문, 김재민 선생님이 질문을 식사하면서 제가 했는데 매우 제가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문할 수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 했죠? 흙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처럼 눈 두 개, 코 있고 뭐 입 이렇게 생겼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과 똑같은 습성,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죠. 예.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자꾸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데 왜 따먹었냐면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혹시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 로봇. 은재님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뭐 만져도 계속 냄새가 날 거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시죠. 은재님 말씀 시간이니까 나중에 보시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요즘에 인공 로봇을 많이 만들어요. 특별히 자동차 이제 잘 하시잖아요. 자율주행 같은 거 거의 뭐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넣어가지고 사람 수준으로 거의 이끌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로봇을 정말 사람처럼 똑같이 만든다면 완벽하게 만드는 거겠죠. 예, 사람처럼 똑같이 만든다면. 근데 사람처럼 똑같이 만든 로봇이 이런 생각을 품었다고 칩시다. 내가 주인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힘도 더 세고 나는 뭐 밥 안 먹어도 힘이 있으니까 인간의 자리에 앉겠다. 인간을 지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런 로봇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파괴해야 된다. 파괴. 그렇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로봇가 감히 사람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이 로봇은 쓸모가 없는 거죠. 예, 교만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로봇은 파괴해야 된다. 이것은 로봇이 사람을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뭐냐? 사실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가 우리가 뭐 살인하고 욕하고 뭐 거짓말 간음하고 이런 거 죄 있지만 첫 번째적으로 사람이 이 죄가 성경에 말하는 죄가 뭐냐? 반역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내용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한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 로봇은 로봇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게 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죄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는 거죠.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죄는요,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생겼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에 생겼는데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는요, 피조물 중에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였는데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 가장 똑똑하고 가장 아름다운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하는 똑똑한 이 천사장이 스스로 위를 보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자기 밑에는 다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을겠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 천사장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돼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하나님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천사장 루시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죠.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장이 천사의 3분의 1을 함께 끌고
동조하면서 그 천사들과 함께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영적인 내용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잘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학자들이 그 해석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탄은 별명이 있는데 속이는 자 혹은 살인하는 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 아비, 마귀 이러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짓말을 우리 거짓말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교육 받지 않았는데 막 거짓말 하잖아요. 아주 어린 때부터 그러잖아요. 이 사단으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속이는 자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면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속이는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뱀의 모양 뱀에게 들어가서 말을 했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먹게 돼요. 이게 인류가 처음 죄를 수입하게 된 과정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는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몇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들어왔어요. 인류 대표. 그리고 죄가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습니다. 슬픈 일이죠. 죄의 값, 죄의 대가, 죄의 어떤 열매는 죽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3건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새 3건인데 한 건은요 66세 부친인데요. 젊죠. 남은 서문교회 사랑하는 형제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공무원이셨어요. 충실하셨고 아주 가정에 헌신하셨던 분이더라고. 이분이 신부전증을 알았는데 1년 전에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도 아니고 시술을 하셨어요. 심각하지 않았죠. 근데 이분이 술을 드시면 안 되는데 습관적으로 술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님이 53에서 돌아가셨는데도 젊으셨는데 이분도 가보니까 너무 영정사진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막 우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분 66세 일찍 어떻게 하시겠어요? 65세 때 시술 받고. 그 다음에 또 저희 회사의 전 여직원인 어머니가 62세로 돌아가셨어요. 정읍 아산병원 투병생활 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제 동창이 죽었습니다. 제 동창이 간암에 걸렸는데 수술했는데 2년 전에 그 전이가 돼가지고 뇌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나중에 죽었어요. 2번 제가 통화했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2번 통화했는데 오지 말아요. 왜냐면 이 자존감이 너무 땅에 떨어져가지고 얼굴 좀 보자. 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 얘기했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수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 환자의 의중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가 없어요. 죽었어요. 장례식장 다녀왔습니다.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생깁니까? 왜? 뭐 때문에 생기죠? 죄 때문이에요. 이 죄가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사탄 때문에 들어와서 사탄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실 게 아니라고. 실상은 사탄 때문이라고. 귀신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원망할 거라면 사탄을 원망해야 되는 거죠. 걔가 속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끄떡이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원망 안 해요. 맨날 하나님 원망이야, 원망. 그냥 뭐, 뭘 줘도 배불러 죽겠네. 그냥. 배고파 죽겠네, 그냥. 하나님 왜 그러셔, 그냥 막. 춥다고 막 원망하면 뜨겁게 하면 뜨거워 죽었다고 그러고. 비 없던 비 안 돼. 가물 오면 가물도 죽었다고 원망하고. 비 많이 주면 왜 비를 줘가지고 막 걸어다니도 못하게 하냐고 그러고 또 원망하고. 희한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서 딱 집어넣은 거거든요. 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죄를 짓든 안 짓든요, 공기 주시고 햇볕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계속 그러셔요. 하나님이 아침에 해 안 뜨든가요? 아침에 갑자기 뭐 달이 떠버려요? 그런 적 없잖아요. 계속 우리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인데,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속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는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사단하고 하나님은 원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자기의 똑같은 죄를 집어넣고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일주일에 3건의 장례식 다니는데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죄를 딱 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다 됐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참이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마트에서 세일하는데 선착순 10명 오면 바가지 줍니다. 이런 건 가볍게 여겨도 돼요. 바가지 그거 안 타도 돼. 근데 그거 막 아침밥 먹고 막 아침에 줄 서잖아요. 계란 한 판만 준다고 서 있어 그냥 막.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도 안 서. 오지도 않아. 초청해도 안 와요.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하신 이후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다 흙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엄유하심이에요. 지난 시간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방법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보니까 홀딱 벗었거든. 옷 안 입었어요. 그때는 옷 안 입고 살아도 될 그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옷을 벗어서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딱 해 입었어요. 가리워져, 수치를.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며칠이나. 하나님이 그거 싹 벗기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사람은 기껏 고안해내는 방법이 무화과나무로 자기 수치를 가리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이 스스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 스스로 옷을 한 벌 지어서 영구적인 옷을 입혀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연대기 성경 강좌를 듣는 건요, 내 생각대로 열심히 뭘 해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실지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그 나무를 열매를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정직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라,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건데, 뭐라고 했냐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저 안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죄 안 지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하와 때문이에요. 손가락질을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똑같이 하와도 뭐라고 합니까? 얘 때문에. 누구? 뱀 때문에. 그래 뱀에게는 묻지 않고 바로 저주하시잖아요. 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이제 가죽 옷을 입히셨고요. 두 번째 질문.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형이 동생을 죽여버려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요즘에도 그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형제 위에 있게 살아야 되잖아. 왜 죽입니까?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 이거죠. 열받아가지고 제사 네 것만 받았어? 그래 너 잘났다. 일로 와봐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인에게 하나님 또 묻습니다. 야, 네 아벨이 어디냐 아벨이.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 들켰구나. 하나님 제가요 분을 못 이겨가지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예?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좀 더 대범하게 따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겁 없이. 그리고 나서 이제 덜컥 겁이 납니다.
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아우를 죽였어? 사람들이 이거 소문나면 나 죽이겠는데? 다 형제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줍니까? 표를 줍니다. 표. 죽지 않도록 표. 지난주에 우리 김재민 선생님이 뭘 물었냐면, 처음부터 아담 가인 제사도 받고 아벨 제사도 같이 받아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뭐 왜 하나님 가인 걸 왜 안 받았다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질문은 좋다 이거죠. 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데 이 표가 무슨 표야? 뭐 할인권도 아니고 무슨 표일까? 이 표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가 무엇인지, 무슨 표인지, 표딱지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양과 이런 건 글씨는 안 써지기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그 내용이 있어서 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연대기 성경 강좌는 제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다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주제로 제가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거 오늘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았으면 되었을 것을 왜 안 받으셨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자,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해가 되셨죠? 또 한 말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자, 아벨이 드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짐승으로 죽여서 피를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피를 흘리죠. 죽여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쭉 들으시다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면 내 생각이 좀 더 높아 너희들보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으니까 내 생각이 좀 더 높지 않겠어? 깊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에게 한번 물어보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거 받았으면 되지 왜 안 받았을까?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네? 이렇게 좀 우리가 관점을 좀 이제부터 가져보자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킨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들듯이 질문하지 말고 이제는 좀 겸손하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의 자세를 바꿔본다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여러분께 제안을 좀 해봐요. 네. 물론 아까처럼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창조주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는 무엇일까? 저도 궁금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번에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뭐라고요? 은혜.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심판과 은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으로부터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났다고요? 1500년. 자, 1500년이 지났는데요. 아담 때로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900살이었어요. 900살 평균. 이해가 안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10배의 수명을 살았어요. 그러니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구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때 이 노아 시대 이후부터 지구 환경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과학자도 밝히지 못했어요. 근데 지구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로지 쾌락을 즐긴 삶만 관심을 가졌어요. 오로지.
여러분 죄인이 한 10명 있을 때 죄를 많이 지을까요? 죄인이 한 100명 있을 때 죄를 많이 지을까요? 100명. 그렇죠? 또 1000명. 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겠죠. 이때 인구가 어느 정도 있냐면 3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30억 명 정도. 지금은 60억 명이잖아요. 30억 명이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30억 명이 생기겠냐는 거죠. 이게 인구 증가표인데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한 사람이 부부가 50년 됐을 때 아이를 몇 명 난다고요? 4명 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900살 살면 몇 명을 내요? 52만 4,222명을 자녀가 불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살아있을 때 인구가 몇 명 정도 됐다고요? 한 50만 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므로 가인이 그 짝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예. 요즘에 이제 70년 사신 분, 90년 사는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10명 난다고 생각을 10명. 그러면 10명 낳는데 10배 사니까 100명 난다고 생각하시죠. 그때는 더 건강하고 애들도 안 죽고 질병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살았을 거 아니에요. 100명. 100명이 또 100명을 낳고 또 100명이 나면 몇 명이 낳겠어요. 이렇게 금방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 1500년 이 정도 돼서 40억 명에서 20억 명 사이 한 30억 명 정도가 살았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게 인구 증가표입니다. 사람이 900년쯤 살면 이렇게 인간이 쫙 늘어나요. 네. 900년 사시면 내 자손이 한 50만 명 정도가 싹 사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증가해요. 그렇게 증가 안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건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거 표를 만든 겁니다. 전문가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창세기 6장 1절부터 7장 16절 말씀인데 지난번처럼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니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16절 제가 이제 말씀을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 제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네, 여기까지. 네. 오늘 말씀이 긴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좀 들으시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머리 그려지시나요? 네,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노아의 방주 배죠. 배를 실제로 이제 크기로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한 건데 축구장 크기보다 큽니다. 우리 전주 월드컵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배인데 3층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설계를 하나님이 그 규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인데 심판이 뭐냐면 재판입니다. 재판. 판결을 내리는 거죠. 자, 여러분 재판장이 판결을 낼 때 공평하게 내릴까요? 공평하지 않게 내릴까요? 공평하게 내려야죠. 그렇죠? 공평하게 내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자, 공평하게 내리려면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을 이것은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공평하게 하십니다. 너는 좀 잘생겼으니까 그래 좀 봐주고, 너는 뭐 그래 착한 일 넌 좀 했지, 그러니까 잘 봐주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만 이제 심판하시거든요. 이 공의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재판하세요.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 심판은 공평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을 안에 보면 하나님이 120년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거라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완전히 다 멸절시키거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자 여기 노아홍수를 보면서 좀 무서우신 하나님을 좀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연대기 성경 강좌는 핵심 단어가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행위는 죄요 심판받는다 겁니다. 행위는 죄이고 심판받는다. 두 번째,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은혜, 믿음, 구원. 행위, 죄, 심판. 이 말씀이 핵심적으로 계속 말씀 가운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난 뒤에 마치 사람이 인형을 이 줄에 매달고 막 인형놀이 하듯이 사탄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인간의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통제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착한 일을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볼 때 모든 계획이, 모든 생각이 다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 가운데 매사에 범사에 모든 생각이 악한 거예요. 모든 생각이. 살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하루에 여러 생각을 하는데 아주 나쁜 생각들을 하루에 몇십 번씩 하죠. 여성분들은 안 할까요? 똑같습니다. 그죠? 수도 없이 하죠. 저는 정말 이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정직하시거든요. 이건 정직한 이런 분들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직하면 진짜 축복받는다 그랬어요. 이름을 부를 때 정직하게 나와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넥타이 메고 있지만 저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뭐 저 잘나서 이 말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마 죄를 졌다면 제가 더 많이 졌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거든요. 귀신 들렸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귀신 들렸어요. 사실 그러잖아요.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병이잖아요. 병. 근데 그런데도 심각성을 몰라요. 사람들이. 이건요. 인류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정의도 없어요. 세상 다 똑같아요. 속고 속이고 다 거짓말하고 뭐 정의를 세우고 뭐 남을 위한다고요. 택도 소리입니다. 다 돈 벌려고 그러고요. 안 남는다고 다 남아요.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땅 위에 사람 지은 거 한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고 내가 사람의 지은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냥 심판하겠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쓸어버리는 게 우리 어떤 걸 쓸어버려요? 쓰레기 같은 사람도 아니죠. 이거 막 쓸어버리잖아요. 확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 표현은 굉장히 섬찟하고 무서운 단어예요. 얼마나 사람이 쓸어버림을 당할 정도 악하냐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죄가 많아요. 사실은 이번에 뭐 그 이혼한 와이프 여러분 지하철에 부산에 죽인 거제도 죽인 그 살인한 남자분 죽이고 싶잖아요. 이런 인간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뭐 그런 사람하고 별로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어땠다고요? 썩었다. 이거 썩었다 이겁니다. 부패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 우리 선생님과 제가 썩었어요. 썩었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이런 욕이 있죠. 이런 썩을 놈 이렇게 하잖아요. 욕하잖아요. 사실 썩었어요. 그러니까 냄새 나죠. 이건 그냥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저도 썩었고요. 여러분도 썩고 다 썩었잖아요. 뭐 죄인이잖아요. 우리 벌거벗고 얘기합시다. 치마 두는 거 벗어놓고 다 부끄럽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게 나와야 축복받아요.
안 그런 척하고 떳떳한 척하니까 축복 못 받습니다. 사실 사람하고 사람 밑에 사람 모습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부패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다 죽이겠다. 천하에 있는 육체를 뭐 다 죽이겠다. 땅에 있는 것들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경고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할 때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하나님은 농담 따먹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실행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단어가 나오냐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 이 은혜가 저는 가인이 받은 표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잡아 죽여도 마땅할 놈인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잖아요. 심판받고 죽여도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뭘 줘요? 표를 써주세요. 보증서를. 왜 써줘? 왜? 은혜니까. 하나님이 그 죄 지은 가인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제가 썩은 놈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그렇죠? 우리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왜 나 같은 놈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준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 연대기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읍시다. 옷 한 벌씩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 한 벌씩 입읍시다. 은혜의 옷. 말씀을 끝쯤 가면 거저 하나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될 거예요. 이제 노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우리 한국 고페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잣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다. 그리고 방주가 큰 배를 방주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방주에 들어가라. 배를 만들고 배 밖에 있으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받냐면요, 방주가 받아요. 방주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비를 내리는데 그 모든 고난을 누가 받냐면 방주가 받습니다. 사람은 그거 안전하거든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12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자, 배를 질 때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서 그랬습니다. 어이 노 할아버지 노망 들었수? 왜 배를 짓고 난리야? 지으려면 저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왜 큰 배를 여기다 산에다 지어? 하나님이 이걸 지으라고 그랬어. 왜?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에 비를 내리셔서 홍수를 일으킬 건데 이 배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그랬어. 이분이 나이가 들더니 노망 들었구만. 안 믿는 거예요. 비가 어디 있어? 이때까지는 비가 한 번도 안 내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때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왔다 그래서 온실 효과에 의해서 이 열대우림처럼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가 없었어요. 사람이 눈으로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스운 거죠. 그리고 이제 홍수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동물들이 이때까지만 해도요 육식 동물들이 없었어요. 다 풀을 먹었습니다. 예, 뭐 공룡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는 왜냐면 워낙 컸거든. 사람들도 큰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 막 공룡뼈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박물관 가보세요. 이때 살았어요. 사람도 크고 나무도 어마어마 큽니다. 나무가 지금 가장 큰 것은 몇십 배, 몇백 개 별 정도로 나무도 크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곧 문이 닫힐 때 일주일 전에 계속 동물들도 들어가니까 너희들도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노아가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끝나고 노아가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어떻게? 노아가 600세 되던 그해 2월 17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게 비가 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한 번도 오지 않은 비가 오는데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 갑자기 호우 내리면 한 2시간만 내려도 뭐 홍수 나잖아요. 그죠? 비가 내리는데 며칠 내냐면 40일을 옵니다. 40일. 근데 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땅 속에서 깊은 샘들이 지하수가 터졌다고 나왔어요. 우리 그 하수구 역류하고 비 내리면 막 홍수 되잖아요. 이때 막 땅에서 올라가고 막 쏟아 부으니까 금방 물이 차버렸어요. 근데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8명 식구거든요. 딱 들어가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은 사람이 닫지 않았습니다. 이 배의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살 수 있는 마지막 구원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이 배를 또 누가 만들어라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도 열어놓으시지만 그 구원의 때가 지나면 문 닫아버려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은혜 받을 때예요. 이 때가 지날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헤엄을 쳐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얼마나 호소했겠어요. 안에서 노아는 열어주려고 낑낑대도 안 열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의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요. 이 물이 며칠 동안 창고를 했냐면 150일 동안, 그러니까 5달 동안 물이 꽉 찼어요. 모든 산을 꼭대기까지 다 덮어버려가지고 150일 동안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엄청난 조산운동이 일어나고 이때 협곡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때 생기고 많은 동물들이 땅에 갑자기 묻혀버리고 많은 나무들이 완전히 묻혀버리고 동물들이 묻혀버리고 이런 일들이 마구 일어납니다. 이때 150일 동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어떻게 했다고요? 남았더라. 두 번이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쓸어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쓸어버림을 당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요, 인간은 힘없이 다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3건의 그 장례식장 갔는데 어찌할 수 없어요. 암만 걸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여직원은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맨날 엄마 간호원 쫓아다녔어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엄마가 아파가 고통 가운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자, 근데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왜 이 사람들이 쓸어버림을 당했을까요? 악하니까.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하나님 쓸어버렸거든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러분 낫습니까? 이 노아 시대 때 죄 지은 사람보다 더 낫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 뭐? 나와보라 그래. 야, 좀 마음 약한 놈들이나 하나님 믿는 거야. 종교로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의지할 땐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실 죄를 좀 덜 집니다. 덜 지쳐. 너는 하늘도 안 두렵냐? 그러면 두렵습니다. 그럼 죄 안 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꽉 차 있다 그랬잖아요. 골방에 있든 불을 끄든 어디에 있든지 은밀히 다 보신다 했잖아요. CCTV 없으면 사람이 도둑질하고 CCTV 없으면 사람 죽이고. 요즘에 CCTV가 제일 무섭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은 CCTV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을 게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 우습게 여겼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제가 뭐 여러분한테 제 앞에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수천 년 전에 내용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중요한 내용도 많은데 왜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놨냔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자, 왜 이것을 기록해 놨냐면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비 오는 거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야, 너 홍수 나서 다 죽일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준비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자기도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이 노아 홍수를 왜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장차 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불로서 심판하시다 말. 하늘에서 불로서 심판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저도 못 봤어요.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불이 아니고요. 체질이 완전히 풀어지는, 듣도 보도 못한, 아무리 땅을 파고 지하에 들어가도 다 죽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바위 틈에 우리 저 김정은이가 잘 파잖아요. 하강 저 밑에 몇백 미터 밑에 파잖아요. 살라고 핵폭탄 터져도 살라고. 그런 사람도 다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숨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심판은 흔들어 버리는데요. 하나님이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지구 자체가 지축이 흔들리고 지구가 우주 밖으로 나가면요. 다 죽는 거예요. 없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습게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번에 이제 그 친구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백혈병으로 그 투병생활하는 친구가 왔어요. 제 친구 왔는데 내가 죽음의 민통을 여러 번 했대. 애가 어렸을 때 5살 때인가 응급실에 가는데 못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걔가 얼굴이 한 60대 같아요. 얼굴 60대도 모친인보다도 더 늙어 보여요. 사실은. 수십 년 이렇게 지병으로 투병생하다 보니까 얼굴이 쫙 빠졌는데 정말.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다녀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 내가 하니까 얘기 안 하는 건데 난 다 봤어. 뭘 봤는데 야 오더라. 나 데리러 오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오더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내 이런 얘기하면 이게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니까 얘기 안 한다 그러더라고. 있어. 저랑 같이 앞에서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어리석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라라.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오로지 먹고 마시는 일, 오로지 성생활, 오로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 쾌락. 지금 문 닫고 하늘에 비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홍수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그냥 콩강콩강하지도 않고 무덤덤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무뎌있는지 아셔야 돼요. 왕궁에 여기 가시면 나환자 손 있잖아요. 나환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환자가 손가락을 잘라도요 안 아파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발가락에 끌어도 나가도 몰라요. 이게 문둥병이거든요.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럽니다. 감각이 없어.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얘기를 해도 무덤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가슴을. 하나님 저 문둥병자입니다. 좀 가슴 좀 뛰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러죠? 왜 제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제 양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사람을 쓸어버렸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무지막지하네. 아따, 무섭구만. 우리 하나님 인정사정도 없네. 그런 분입니까?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회개하는 건 그냥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런 얘기, 회개하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돌이키라 이 가로 안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호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이 호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쉬울 거 없어요. 여러분 불쌍하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계속 촉구하는 겁니다. 사단에 속았으니까 돌이켜. 내 말 좀 들어봐. 이걸 이제 회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노아 홍수가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인가? 신화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쓰나미나 방주가 어떻게 안전했을까? 여러분 이번에 일본에 뭐 쓰나미 왔을 때 뭐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다 쓸어가고 그때도 이런 쓰나미가 있을 겁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깊은 샘이 터지면서 엄청난 물이 막 생기면서 급류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이 배가 그것도 키도 없어요. 키 동력도 없어요. 통통통통 어떤 엔진도 없어. 그냥 배 덜렁이에요. 얘는 그냥 혼자 움직이는 겁니다. 파도가 치는 대로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냐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규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이 설계했다면 배가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거짓말일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에이, 성경을 어떻게 믿어? 확인해 볼까? 예. 축구장 길이보다 더 깁니다.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노아의 방주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범선. 이게 1800년 46년도에 이게 지구로 32바퀴 도는 배랍니다. 이게. 이 배가 이 철제 여객선으로 오늘날 배 원형인데요. 이 배가요. 노아 방주의 규격하고 비율이 일치해요. 비율이. 그래서 현대 대형 선박자 설계사들이 알게 된 사실이 이 노아의 방주의 설계가 가장 안전한 예, 어떻게 그때 그 옛날에 그런 설계가 나올 수 있었지? 의아해한다는 겁니다. 그 비율을 어떻게? 사람이 노아가 뭐 선박 아무리 큰 회사를 건설했다는데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건 하나님의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 큰 배, 큰 설계는요, 이 비율대로 만들어요. 지금 노아 방주의 비율대로 만들고 있다고, 비율대로. 더 크게 하면 폭도 더 크게 하게, 비율대로, 높이도. 그게 안전하대. 가장 파도나 여기 견딜 수 있대요. 복원력이라고 하죠. 실험을 실제 했어요. 1992년도에 해양기술연구소에서 실제 이 모형으로 노아 방주 모형을 만들어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안전한 것이 신문에 났죠. 이렇게 30m 파고에도 건투하다. 과학적인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신문에 나왔죠. 여러분 찾아보시면 인터넷 치시면 나옵니다. 노아 방주하면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자 또 언어에도 나와요. 이게 배선자에다가 입구자인데 여기 8팔자입니다. 배 안에 몇 명 들어 있었어요? 8명. 노아 부부하고요. 세 아들과 그 자부들, 며느리들 8명이 들어갔어요. 사람이 쓰는 이 뜻글자 한자에도요. 배선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8팔. 이 배주자거든요. 8명이 타고 있다는 8명이. 언어에도 이렇게 나와요. 언어에도. 네. 이거 뭡니까? 떠내려갈 연자입니다. 예. 보면 이게 물숫자에다가 8팔자다 입구자죠. 떠내려가는 거예요, 배가. 그죠? 이런 한자만 보더라도 이 노아의 방주에 관련 내용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채널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왜 발견되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방주가 아라랏산, 지금 터키하고 이 중국하고 또 이쪽에
이제 경계에 있어요. 러시아하고 거기에 이제 머물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만년설이 있는데 여기에 묻혀 있을 거다. 그래서 발견되지 못한다. 근데 이걸 중간중간에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발견했다는 사람들이. 자, 노아 홍수의 증거들. 여러분 화석, 애들 데리고 박물관 가잖아요. 이 화석, 어떤 화석은요, 물고기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화석도 있고, 이미 막 삼켜가지고 뱃속에 소화도 되기 전에 화석이 된 것도 있어요. 이것은 급작스럽게 화석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쓰는 연탄,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게요? 나무. 많은 나무가 갑자기 묻혀가지고 고열과 고압력을 받으면 이 석탄이 됩니다. 땅에 묻혔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석유. 많은 동물, 식물들이 묻혀가지고 나온 기름. 특히 어디가 많냐? 중동 지역. 사막이 되어 있는 지역이 많죠. 거기가 이제 에덴 동산 추정지이기도 해요. 굉장히 나무가 크고 동물들이 많았을 거다. 노아홍수 때 한꺼번에 동물들이 다 쓸어, 그 배 안에 들어간 동물 빼놓고 다 죽었으니까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었겠어요. 나무가 붙고 얼음인데 이게 짠물입니까? 맹물입니까? 맹물이에요. 얼음이. 어떻게 나무가 붙기 얼음물이 바다에 있냐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얼음 창고로 이 맹물을 딱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뭐 알려주질 않아요. 성경 말고는. 또 여기 가면요. 산 위에 호수인데 소금 호수입니다. 이거 소금밭이에요. 산인데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다는 증거죠. 바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산이 돼서. 여기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협곡이죠. 네. 제가 갔다 왔어요. 미국 그랜드 캐니언. 실제 가서 봤습니다. 엄청난, 이거 그랜드 캐니언 가서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원숭이만도 못하다, 이렇게 바보다,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가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자연의 웅장을 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늘의 무지개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르시죠? 노홍수 때문에 생겼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노홍수 때문에 생겼어요. 하늘에 물이 다 떨어져서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때부터 사람이 고기를 먹고 동물들도 육식동물들이 생겼다. 성경에 나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여러분 이 과학적인 증거만 가지고 몇 시간씩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증거를 댈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이거 아니어도 할 얘기 더 많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 궁금하면 저와 변론하고 싶으면 오세요. 노홍수 이게 가짜라 나 못 믿겠다고 오시라고 저하고 앉아서 하나하나 증거를 가지고 하시기. 특별히 제가 참고하실 것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가 못했는데 유일하게 전교에서 1등한 게 지구과학입니다. 과학 공부를 제가 잘할까 못할까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도 된다. 믿음을 못 가질까 봐 제가 제 성적 공개까지 했네요. 다른 것은 저 밑에인데 지구과학을 잘했습니다.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말씀을 들 때 일방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의심하셔도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질문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앞으로 연대기에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죠? 은혜, 믿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게 되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천국 믿음으로 가요. 근데 안 믿어지거든요. 믿음이 안 와요. 왠지 아십니까? 이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제가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한테 잘 보여야죠. 제가 줘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질문 이제 말씀 마치고 여러분께 오늘 3가지 질문 드리는데